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두 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온 인류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아버지께 매일같이 드리는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인간적인 악, 이것으로 늘 고문하듯이 아버지를 괴롭혀드리는 이 모든 사악한 죄악을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들은 바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 인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 불구자로서 대부분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불구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자만과 교만으로 더더욱 역겨움만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정말 어디를 쳐다봐도 빛이라고는 잘 보이지가 않는 암흑으로 온통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칠흑과도 같은 암흑과도 같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진리로 새롭게 이끄시려고, 새롭게 아버지께 다가가게 하시려고 매일같이 애쓰시는 그 부성적 사랑의 마음에 입맞춤을 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또 통합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인류가 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나는 전지하다. 나는 새 천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보수고 또 다른 하나는 진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며 정부와 종교계, 대중매체와 엔터테인먼트, 옷차림과 도덕성에도 존재한다. 가끔 이 요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처럼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차이를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선택을 내린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룩한 사랑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는 인정되고 높이 존중되었을 것이며 사탄의 혼란은 있는 그대로 쉽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 메시지들도 고급 요리처럼 음미되었을 것이며 내 계명에 대한 위반이 오늘날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과제는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들의 양극적인 측면, 선과 악 사이의 선택, 보수와 진보 사이의 선택을 깨닫는 것이다. 직함이나 권한이 항상 선을 의미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숙련된 양심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하여라.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의 전반부,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나는 전지하다. 나는 천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얘들아, 나 이렇게 너희의 진정한 살아있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창조를 내가 했다. 내가 창조주다.
따라서 나의 특별한 나만이 받아야 될 권리와 나만이 인정되어야 될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면 전지하다.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가 입증하고 계세요.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얘들아. 제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관심 좀 갖고 너를 만든 창조주가 나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깨닫고 내 권리를 인정해라. 이것을 자녀가 아버지의 권리를 이렇게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상태예요. 얼마나 아무도 이 인류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사람이 없고 똑바로 챙겨드리는 자가 없으면 나 여기 있다. 내가 진짜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나는 이런 아버지야.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내 역량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다. 얘야. 이렇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로 불쌍하신 거냐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권리는 자녀가 인정해드려야 빛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지금 철양 맞은 신세냐면 자녀가 열이 있는데 10명 다 엄마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 평상시에. 뭐 권리를 인정 안 하는 건 뭐 그냥 다반수 부지기수고. 이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자녀에게. 야,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나 여기 있다. 아니 너네들 만든 사람이 나야. 우리가 너희를 만들어서 창조했어. 그리고 얘들아,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어. 나한테 의탁하면은 네가 나한테 의탁하고 나를 인정하면은 너가 필요로만 하면 내가 이 재산도 다 너희 것이야. 너희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거를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밝히시는 지금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신 거예요. 아버지 입장이. 이 마음을 이해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천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제 자신을 먼저 밝히셨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지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 사람들이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선과 악의 맹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요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매일같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근데 이 보수와 진보라는 거는 사회 전반이 계층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진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치, 정부, 그 다음에 이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 안에서도 무신론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세력을 오히려 동조하고 두둔하는 사제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계에도. 대중매체와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죠. 엔터테인먼트와 대중매체계에도 이 연예계에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빨갱이 사상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게 더 각광받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파로 우리가 저기 지금 아버지가 쓰시는 단어로 써야 맞겠네요.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그렇게 보수라고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겠죠. 숨는 거죠. 안 밝히는 거죠. 옷차림과 도덕성 이런 것에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그럼 도대체 보수라는 단어를 아버지가 쓰셨고 진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보수는 뭐냐? 아버지가 쓰시는 저 나라에서의 보수는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지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지켜낸다. 이것을 아버지가 지금 보수라고 하신 거고 진보는 뭐냐? 인간은 진보라는 단어를 이런 나라에서 써서 모든 인류가 진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뭐냐? 개선하겠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정신으로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개선하겠습니다를 믿고 맡겨서 이런 정권을 뽑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선됐나요, 여러분? 더 망가지고 더 망해서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을 만큼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럼 지금 이 정권만 그랬냐? 이 전 정권도 그 사회주의와 빨갱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겼을 땐 다 어땠습니까? 안보나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그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때보다 더 안 좋았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건 수치적으로 다 검증된 결과예요. 그럼 뭘까? 새로워지겠습니다.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오히려 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사회 할 것 없이 다 못하게끔 됐잖아요. 더 전부 다 박살이 났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열매적 결과. 그죠?
가끔 이 요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처럼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로서 선과 악의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안건을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본질에서는 선과 악이 아주 맹렬하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차이를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선택을 내린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지몽매해서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그 개념도 확실치 않은 데다가 이것을 진리적 나라의 관점으로 봐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게 오늘 여기 명확히 밝히셨어요. 보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숙련된 양심으로 보수적 선택을 해라. 분명히 아버지가 밝히셨습니다. 그럼 진리의 관점에서 옳은 건 보수라는 게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진리의 관점에서 옳은 보수의 나라는 영적으로 풀면 뭐냐? 옳은 것을 지킨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치며 사회학자네 정치학자네 이런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나라의 단어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법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자연법에서의 뭐라고 말하건 말건 간에 신적인 나라에서 아버지가 정의하시는 게 항상 기준이고 따를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보수적 선택을 해라. 그런 그 보수적 선택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나라는 뭘까? 얘들아 옳은 것을 지키거라. 참된 사실, 참된 진실이 여러분 진리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좋아해라. 그게 곧 보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이고 하나는 분명히 마귀가 좋아하는 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더 사람을 속이는 게 뭐냐? 그놈의 그 중간이라고 하는 그 중도라고 하는 이 세력이 또 사실은 악인데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아주 매우 교묘한 악이죠. 여러분 천상의 나라에는 신적인 질서의 나라는 중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게 원리예요. 예, 아니요. 너 보수, 진보 둘 중에 하나만 해. 가운데 중도? 그건 다 악에서 나온 거야. 왜? 왜 악이라고 단정하냐? 중도의 길을 싹 걷는다는 건 너의 속 의지가 뭐라는 뜻이지? 너는 언제든지 기회를 잘 봤다가 너에게 이득이 되면 욜루도 갔다가 욜루도 갔다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너의 숨은 의지잖아. 그걸 너는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귀지 뭐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치 세력 중에 누가 저는 중도입니다. 뭐 중도 우파입니다. 뭐 중도 이 말만 교묘하게 끌어다 붙여서 어렵게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새로운 신조를 막 만들어내 봤자 진리가 변하진 않아요. 항상 진리가 가장 명쾌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한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땐 가운데는 다 마귀라는 거예요. 왜? 저는 보신주의자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저는 욜로 가거나 욜로 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중도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혜로워 보여요. 심지어. 그래? 중도가 제일 현명한 것 같은데? 양쪽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잖아. 중도가 제일 현명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오는 기준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이건 역시 통념이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진리에도 나오지 않는 자기가 막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 자기 선인 통념이에요. 그 인간의 뜻, 의지가 얼마나 역겨운 건지를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는 이런 그 중도라고 일컫는 교묘한 세력 있죠. 너는 차갑거나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뱉어버린다 하셨어요. 이거 다 뱉어버리는 세력에 속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야리꾸리한 가운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장 버리셔야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선택을 막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룩한 사랑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는 인정되고 높이 존중됐을 것이며 사탄의 혼란은 있는 그대로 쉽게 인식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를 명확하게 너희가 알았다면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개선해보겠다. 근데 보니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줘봤는데. 그럼 뭘까? 이건 기회주의자들이요 타협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동조하는 언제든지. 그쵸? 이게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 보수,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한다. 이게 보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너희가 그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맞다고 온 인류가 다 그래 보수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것을 지키는 세력이구나. 그럼 보수가 돼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농후하고 팽배했다면 이렇게 진리가 무시되고 깔보는 세상이 아니고 진리가 높이 인정되고 존중됐을 거며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야기하는 그런 악한 세력인지를 사람들이 더 훤히 쉽게 보고 인식이 됐을 건데 사람들이 이런 진보나 보수나 이런 악과 선의 세력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서 이렇게 그리고 경계를 맨날 허무는 사탄이 지금은 막 팽배해져서 무엇을 인식하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 그러니까 진리도 존중이 안 되고 사탄이 와도 그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이 메시지들도 고급 요리처럼 음미됐을 것이며 메시지의 이 귀중함을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선과 악의 진보와 보수가 뭔지를 똑바로 아는 그 관점으로 선과 악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고급 요리처럼 음미됐을 거며 내 계명을 안 지키는 이런 악의 세력이 있어도 오늘날처럼 그게 수수방관되는 사회잖아요. 계명 뭐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요즘에 뭐 누가 계명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삽니까? 계명이 뭔지도 모를 텐데 점점 후대로 지나가면. 여러분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게 이 교회에서 빼버린 거 아세요? 이 교회에서 빼버린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주 옛날 오래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그 10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게 스리슬쩍 없어졌습니다. 이게 뭘까? 이제 하느님의 계명에까지도 손을 대는 세력이 된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럼 여러분 계명 뺄 때 여러분에게 공시하고 뺐나요? 감히 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물론 하느님의 법에 손을 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아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셨죠? 이게 뭘까? 뱀처럼 스리슬쩍 소리 소문도 없이 싹 어느 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명하면 이거를 계속 가르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후에 태어나는 세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없는 그 계명을 정상으로 알겠죠. 요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 잠식해서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악한 세력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올바른 개념이 없어서 선악에 대한 분별이 모호해진 이 시대를 아버지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과제는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들의 양극적인 측면, 즉 선과 악을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 또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내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며 이 나라를 죽이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 하느님하고는 등지는 세력이 되는 거고 이 악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기타 등등을 객관화를 시켜서 깨달아야 되는 건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것도 했다가 내일은 저것도 했다가 뭐 이런 마치 기호식품과도 같은 것 중에 하나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이 정도로 이 중요성이나 이 절대성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직함이나 권한이 항상 선을 의미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여기 말고도 이 이전 메시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직함과 권한이 선을 의미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듣는 순간 이거는 종교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높은 직함과 권한은 누굴까요? 당연히 교황, 주교, 추기경 뭐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다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다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요. 교황이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쵸? 추기경이 무슨 발표를 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직함이 이꼬로 하느님 일이 안다고요. 교황 그럼 이꼬로 하느님, 주교 그럼 이꼬로 하느님, 그 하느님의 대리자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식 체계인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럼 뭐야? 속아 넘어가는 것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넘어서의 한꺼풀 접어서의 의미는 뭐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건 너희 계속 속고 있어. 이 말이시죠. 얘들아, 너네는 직함과 권한 때문에 그게 선이라고 착각해서 여태까지 맨날 수천 년을 속아왔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숙련된 양심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숙련된 양심. 사람은요, 얼마나 그 변덕스럽고 달라지기가 순식간이냐면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온전한 곳이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온전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역겹고 아버지 앞에는 죄인이고 쓰레기야도 같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다 이런 속성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나마 하느님 앞에 조금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정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무기가 뭐냐?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마저도 이 마지막 시대는 올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양심에 맡겨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양심이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나 저희 아버지 때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들어보면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 양심에 비춰서 그럴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세대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인정할까요? 여러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양심에 맡겨야지. 지금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도덕적 그 준칙이 보통 수준 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리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대다수의 국민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양심이라는 양심에서 올바르게 해야지 이런 말하면 그 양심을 진짜 칼같이 해서 올바르게 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데 이 언론이 그렇게 속이고 저 대통령을 포함한 저 장관이며 수많은 그 정치 세력이 우리 국민에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짓말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는 그 사태를 보십시오. 그게 양심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나. 그쵸? 그럼 뭘까? 그 마귀적 세력은 양심이 없다는 게 여기서 밝혀지네요. 그죠? 양심에 근거한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충분히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양심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의 의미는 뭐냐? 올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진실. 이것을 좋아하고 지키는 세력인데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지키는 백그라운드, 즉 밑바탕에 거름이 되는 것은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된 양심으로 보수적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악과 선과의 전쟁에서 이 악의 세력이 쓰는 여러 가지 수법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의 많은 속성 중에 오늘 또 여기서 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와 연계성 있는 것의 하나가 뭐냐면 악은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타협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게 맞죠.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타협을 할까요? 못 할까요?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양심이라고 그 인간의 가장 그나마 쓸모 있다라고 보아지는 쓸모 있다.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기에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양심인데 인간의. 그래서 하느님은 보통 양심 너머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느님은 어디 사시냐? 예수님과 어머니는 우리의 인간의 어디에 사시냐? 내 양심 너머에 그 안에서 사신다. 거기서밖엔 사실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데는 역겨우니까. 다른 그 어떤 곳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역겨운데 그나마 양심 너머에는 뭔가 이거 찔려.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양심의 나라가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온전하게 아직 보존되고 있는 영혼에게는 그 양심 너머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세력에게도 네가 옳은 것을 좋아하고 참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잖니. 그럼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지침돌이 되는 건 뭐죠? 아, 양심을 먼저 딱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양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은 항상 타협을 해요. 그냥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양심을 따르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보라는 세력은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보는 다 뭐냐?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타협해요. 단지 누구는 억만 번으로 타협하고 누구는 만 번으로 타협하고 누구는 1000번으로 타협하고 누구는 100번으로 타협하는 이 타협의 순도만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공통적 속성은 뭐냐? 다 타협한다는 것. 다 남을 속인다는 것. 다 타협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너가 뭘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너는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인기 영합주의로 왜? 내가 선거에 당선돼야 되니까. 그 인기 영합주의로 남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선택을 절대 하지 말고 항상 나를 의식해서 선택을 하거라. 이게 계명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고, 그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좋아지시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을 항상 선택한다. 나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럼 그 거룩한 사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닥쳐. 그럼 양심도 조명을 해보고 또 거룩한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는 손해지만 아버지에게는 이게 훨씬 좋은 거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선택을 너는 매일 하거라. 이게 바로 보수를 지키는,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거와 상대적으로 진보는 어떻다? 항상 타협한다. 나에게 이득이 온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건 다 타협해요. 이게 진보, 악의 세력이 쓰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한참 공천 과정 중에 있던데 여러분 그 공천 과정을 봐보십시오. 거기도 수많은 타협이 난무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어느 사람 하나도 나라를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배제해서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정치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우파에서도 그런 정치인 하나가 안 나오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다 거기서 거기인 다 악이에요. 그냥 퍼센테지만 조금 누구는 더 세고 누구는 미약할 뿐이지 그 근본적 속성은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정신세계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자신을 희생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억만 번 주장하지만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자기만 망해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데 거기 타협의 정신이 난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난무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럼 어떤 악의 세력이 다가와서 조금만 쿡쿡 찔러대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금방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금방 타협하죠. 그럼 이 공동체는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타협하는 그 순간 망한 겁니다. 왜? 진리는 타협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한평생 악에게 타협하거나 동조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다 무찔러 싸워서 이겼지. 그럼 이건 뭘까? 그런 리더를 앉혔다, 리더로. 그럼 그것은 그 공동체는 보나마나 망할 게 뻔한 길을 가는 거다. 이게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팩트입니다. 이래서 이 우파 정당이 훌륭한 리더를 누군가가 하려면 진짜 나는 희생해서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도 이득이 없어도 돼. 근데 오로지 나는 이 공의와 이 하느님의 정의와 그리고 나라를 좀 살려봐야 되겠어. 그래서 나를 희생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이건 완전히 리더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인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온갖 희생으로 다 막아낼 거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을 보고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밑에 따르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존경하고 없던 열정까지도 끌어오르겠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로 하나 돼서 그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처음에는 이 리더만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빛이었는데 그게 빛이 점점 커지고 세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운더리가 영역이 점점 세지는 거죠. 이게 신적 공동체고 신적 공동체에서 비전이 되는 건 바로 이런 그룹, 이런 집단, 이런 유기체적인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마귀 아무리 다가와도 이 공동체 못 이깁니다. 아무리 마귀가 쑤셔대도 여러분 100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100명이 죄다 희생하는 정신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럼 거기 마귀가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그 공동체는 쓰러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항상 사사로운 감정과 사욕이거든요. 사욕과 욕망. 그럼 뭔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틈바구니 있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통로예요. 근데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네? 어디를 뚫고 들어올 구멍이 없죠. 아니, 야, 너가 이게 좋아지는 거잖아. 이걸 너는 주장해. 이렇게 해야 네가 이익이야. 넌 요거를 주장해. 마귀는 항상 이렇게 꼬드긴단 말이죠. 근데 100명이 다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거룩하게 무관심해. 그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나는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난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하는 사람이야. 내 뜻으로 내 이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100명이 다 차돌처럼 있어요. 그럼 거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수도회고 종교고 정치 집단이고 어느 집단이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럼 거기는 100% 성공해요. 100% 성공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리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나 마인드가 없어서 서로가 다 타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마귀 통로가 그냥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거기 마귀 밥 되는 건 순식간인 거죠. 거기 마귀가 들어올 통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관심사항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 억만 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 다 죄다 마귀 통로인데. 그쵸? 그냥 한 명만 푹 들어오면 그냥 거기 마귀 속을 되는 건 순식간이죠. 안 그래도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집단인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정신. 또 어떤 관점이 있죠? 악으로부터 선을 지킨다라는 관점. 이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보수적인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보수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보수적이라는 나라의 관점은 뭐냐? 과거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카리스마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과거에서 답을 찾는 보수. 또 악으로부터 선을 지켜내는 보수적인 그런 나라 또 뭐가 있을까요? 따를 원칙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고부동하고 경계가 명확해서 난 진리 아니고는 절대 안 따라. 내가 따라야 될 원칙은 완전히 진리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다른 걸로 나를 꼬드겨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런 것. 이게 보수 집단의 특징이에요. 보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서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께서 속지 않고 악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올바른 그 관점으로 분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셨어. 그 보수가 뭔가. 오늘 배운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무장된 참된 보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악에게 속는 진보 세력에게 보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오늘 배운 이 영적 지식으로 너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꼴통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던가 무슨 수구 꼴통 보수 뭐 이런 단어를 쓰던데 이상한 매체에서 여러분 그거는 그 자연법에서 그 맞지도 않는 인간의 이상한 사고방식이 다 뇌까리는 그런 이상한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것은 하나도 맞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라는 것은 참된 것을 지키고 올바른 것을 지키는 세력, 과거의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답을 찾는 세력, 따를 원칙이 진리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세력, 기타 등등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집단인데 그 보수 세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뭉그러뜨리고 으그러뜨리는 것은 다 악의 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올바른 보수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하나의 전사, 용사,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장군, 장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밀접한 두 단어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무슨 백분 토론 같은 것을 보면은 그분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규정, 요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는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셔서 깨달으셔서 그 세력과의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그 경계를 가르쳐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를 원칙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 정신으로 무장돼서 악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